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다면 수련회에 가면 많이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다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좀 더 어렵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아마 오늘 말씀도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말씀 암송하시면서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은 특히 저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빠지지 않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하나로 딱 떼놔도 굉장히 강하고 파워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암송했던 말씀이지만 과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다가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히 부족하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겸손하게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헌신했고 사랑했고 섬겼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를 섬겨오고 리더로서 선생님으로서 셀리더로서 직분자로서 혹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섬겨오고 사랑해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 혹은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거짓으로 여겨진다 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대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회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긴 시간 있지 않았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굉장히 큰 강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크리스천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고 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다음 장소로 사역지로 떠나게 됐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말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교회에 일반적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은 나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장난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장난말이 아닙니다. 일단은 나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 잘 아시죠? 저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일 레포메이션 선데이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복음 위에서 너희가 할례를 꼭 받아야만,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남자들은 특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되거나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법도를 좀 따라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아마 그런 방향성으로 가르쳤고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들이 가르쳤고, 이 실제로 이 교회 안에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입김이 굉장히 큰 힘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바른 복음에서 조금씩 떠나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아마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과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과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다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 플러스 너 이방인이야 헬라인이야 그러면 예수님 믿지만 너도 할례를 받아야만 나처럼, 나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나처럼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것을 위해 삶을 바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마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럼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바울을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론 믿는 것이 충분하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거를 바울은 이제 본인들 지금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믿고 있으니까 바울을 의심합니다. 근데 우리 4장 15절 이후로 보시면 오늘 스크린은 없지만 원래 이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마치 천사를 대우하듯이 그렇게 존경하고 눈을 빼줄 수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원하면, 내가 만약에 진짜 원했으면 너희의 몸이라도 한 파트를 빼줘서 나에게 주었을 만큼 너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됐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중요한데 바울의 리더십, 특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성,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이다라는 그것이 어그러져야 본인들이 믿고 있는 게 바르다는 걸 말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연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맞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만약에 그가 사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아니면 그가 가르친 복음이 과연 맞느냐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질문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제가 한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로 잘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떠났더니 이 친구들이 저한테 주일 성소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저를 막 욕하기 시작한다. 이 중목사가 PC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목사한테 받았는데 그거 다 뻥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치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목사 한 수를 그렇게 힘들게 받았는데 어디서 감히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허탈한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후회도 좀 들고 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됐나. 괜히 내가 떠나서 내가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들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혹시 있었다면 이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갈라디아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나눠 주었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메시지와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분명히 본인의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한 마음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 마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바른 것을 다시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 다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2장 20절이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2장 한 초중반까지 나와 있는 몇 가지를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러면 이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어떠한 메시지들을 전했는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아마 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메시지가 변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내가 통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 보면, 혹은 제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로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처음에 읽으면 바울이 굉장히 자신이 이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라고 편견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을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뭘 말하고 있냐,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만연한 이 세대, 특히 너희들에게는 예수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주신 주님의 영광이 세대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지금 너에게 사랑받던 나의 위치가 낮아졌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영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잘못 풍조 가운데 구원하신 이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난 그 사도임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말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이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제 이걸 강조하면서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이 본인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13,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바른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필요에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예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분명히 나한테 들었다. 너희가 나한테 들었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때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지금 들은 그 새로운 복음이 맞다면 내가 왜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만 전하고 있겠으며 왜 내가 지금 너희에게서 오해와 미움을 사고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가장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지금은 예수님 믿음만 전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너와 지금 내가 믿는 것 좀 다른 걸 말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뭘 말하고 있냐? 간증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목적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16절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스라엘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너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셨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나는 지금 변화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유대교의 특심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너희와 믿는 것이 비슷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까지, 유대인에게까지, 또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 사람, 변화된 사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장 말씀 보시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큰맘 먹고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혹은 큰 종교 우리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충 잘 아실 테지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것 원래 유대법으로는 금지되었지만 그렇게 종종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이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는 위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떨 때는 이방인들이 자신과 함께 밥 먹기 원하면 너희도 유대법을 조금 따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런 위선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방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감히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이것을 바울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혼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기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위선적으로 행하고요. 나중에 말씀 오시 아시겠지만 이 사람 플러스 다른 크리스천들 플러스 심지어 바나바까지 이 위선에 함께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고 그 안에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보이니까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심지어 이 잘못된 리더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바로 잡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을, 크리스찬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이 1장부터 2장까지 본인의 사도성과 간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 가운데 행한 일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절은 딱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중심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온전히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가 이러한 깊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위에 다른 것을 더하면 예수님뿐 아니라 이것까지 행해야 오케이, 내가 구원받는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뿐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모든 구절을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너희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너희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또 마지막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한 이유는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을 강조하고 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온전히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로서 주님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울의 눈에 보기 어떻습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하고, 그리고 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전하면 적어도 유대인들한테는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전했던 거 아니냐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만 가지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장에 말한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을 전했다면 나는 핍박받지 않고 아마 편하게 종교 지도자로서 너희들 가운데 서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만 전했는데 나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온더라.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도로서 오해받고 미움하는 속에서도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고, 그렇게 너희를 가르쳐왔고, 그렇게 가르쳐왔다가 지금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해서 오해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할지언정 나는 이 믿음으로, 내가 이 믿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결국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믿음만 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런 걸 쌓고 저런 걸 쌓고, 영어로는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인생에 많은 것을 쌓는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바로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제가 사역자로서 15년을 살았거든요. 25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 작은 교회에서 그냥 사역할 거니까 해, 그래갖고 이제 간사로 시작했습니다. 설교 정말 못하는데,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그 전날 10시간 동안 TV 보다가 막 그냥 대충 쓰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이게 세상 사람 여러분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한 분야에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저도 중간에 너무 많이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매주마다 사역이 끝나면 저의 그 전날 토요일에 저의 인생 때문에 혼자서 본당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나 그만하고 싶다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15년 지나니까 설교도 좀 더 잘하게 되고, 사역도 좀 잘하게 되고, 저기 뒤에 앉아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와서 뭐 고민하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이걸 풀어주지 막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생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얘기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이런 마일스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분야에 이런 거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내 인생 전체과 영원을 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울이 겪고 있던 어려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다가오는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만큼 지킬 수 있을까? 특히 교회에서 나와 어떤 관계도 없고 돈 때문도 아니고 혈연도 없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오해받고 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뭘까? 과연 나의 말소니까? 아니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믿게 하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해가시고 영원까지 인도해가시는 그 주님이실까라는 거죠. 나의 신뢰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들으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뭔가 얻는다라는 것이 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저수지밖에 안 돼서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많아 보이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라버리듯이,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캠퍼스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 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나중에 좀 했지만, 처음에는 원래 복음을 잘 안 전했는데 전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자신을 내려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골치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부르심은 주의 복음을 믿고 지키고 수호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전하며 나아갈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 보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주 앞에 가면 됩니다. 나를 이대로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대로 주 앞에 가면 됩니다. 내 안에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다 하시고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하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이미 다 아시고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의 교회를 지키며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나를 오늘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의 옛성은 죽었고 나를 신뢰하는 이 충만은 죽었습니다. 오직 나는 지금 나를 신뢰하고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내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